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부활감사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잠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모르고 이 땅에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전부가 믿음은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서의 삶 가지고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망에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이 있다니까요. 어떤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이 오는 때에도 산 소망을 붙드는 성도는 믿음 생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루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요.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희망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좀 지칠 때 사람들이 말로서 위로합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서 위로하는 말이 만약에 정말 그 바라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망을 참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노력해서 바라는 소망, 잠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절대로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세상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소망을 다 이루고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만큼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만큼을 누리고 살아보았는데도 그가 나중에 노년에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희망, 성공, 목표, 소망 다 이루어 보았는데요.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만큼을 누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헤벨, 무슨 뜻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벨의 뜻이 무엇입니까? 입김입니다. 입김.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사막 지역에 낮에는 그렇게 덥지만 밤이 되면 얼마나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고 추운지 모릅니다. 그때에 숨을 쉴 때에 입에서 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김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영원히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입김, 헤벨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보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다 성공해보고 누려보았는데도 그가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추구하는 모든 소망이 무엇이냐? 헤벨이라는 거예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 이루고 다 가져보았지만 결국은 인생의 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길? 세계 정말 유명한 위대한 선구자들, 선진들, 대통령, 누군가가 보기에 정말 대단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어떤 인생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너무 올바른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필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기 마련입니다. 죽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것, 영원히 붙들지 못하는 것은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입니다. 10여 년 전에 행복 전도사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행복 얼마면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참 재미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우리가 행복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여 년 전에 남편과 함께 그 오랜 지병을, 그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남편과 한날 한시에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희망을 놓고 살아도 이분만은 정말 행복을 가르쳐주는 이분만큼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분이 남편하고 같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아무리 행복 전도사라도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소망, 세상 안에서 깨우치고 찾으려는 그 어떤 소망도 여러분 산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상 안에서의 소망은 결국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끝이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 이상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높은 건세라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건세는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번성해도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어떤 인생이든 이제 되었다 오너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 앞에 다 서야 되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두렵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하는, 붙잡으려는 그 소망은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한 죽은 소망입니다. 희망 고문과도 같습니다. 뭔가에 자꾸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의 세상만이 끝이 아닌데,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죽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죽음의 끝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영원한 멸망의 시작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어떤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그 행복전도사는 영원한 소망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흉내는 냈지만, 희망은 전했지만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절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끝은 절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산 소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산 소망, 이 산 소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부류가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운치가 않는 거예요. 뭔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인자가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야, 만약에 그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버려 놓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정말 부활했다 해버리면은 이거는 더 세상이 어지러워질 텐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무덤을 강력하게 봉쇄하고 지킬 수 있는 경비병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가 내어주었습니다. 무덤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열지 못하도록 임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강한 군대로 경비병을 세워서 굳건하게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덤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굴려도 열 수가 없는 무덤의 돌 입구 문이 어떻게 열려지겠습니까? 로마가 그 시대를 호령하던 제국인데 로마 군대가 임봉한 그 무덤의 문을 누가 감히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경비병들이 교대하면서 굳게 지키고 있던 때에 갑자기 3일째 되는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큰 돌을 굴려내는 것을 경비병들이 보고는 그들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다 죽은 자처럼 기절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못 보던 영체가 그 찬란한 빛을 내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은 다 들어는 보았는데 정말 이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바로 그 즈음에 그런 사건을 직접 목도하게 될 때에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죽은 자처럼 다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빈 무덤밖에 없어요.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을 보고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들이 모략을 꾸미죠. 경비병들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쥐어주면서 이거 절대로 본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가서 너희는 이 큰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다만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거짓도 진실 앞에서는요, 실체 앞에서는요, 절대로 그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말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었던 이 사실을 보았던 사람, 직접 목도했던 그런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부정하였던 사람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경비병들이 퍼뜨린 소문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선동을 일삼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3일 만에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적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쫓아다니면서 체포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고, 다메섹을 달려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공회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채 도착하기 직전에 그 도중에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부인하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그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면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진리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앞에서 고백하는 모든 신학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울을 회심하게 하였고, 또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주님께서 직접 성경을, 진리를, 신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의 바리새 중에 바리새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그 당시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였던 이 바울이 앞으로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그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 모든 권세를, 꽃길을 다 포기해버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자초했습니까? 여러 날 배고팠고, 여러 날 추웠고, 강도도 만났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매도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바울이 일주일 동안 망망대해 바다에 배가 부서져가지고 그런 온갖 고난을 바울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였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변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 소망에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이 지금, 이 믿음이 이 두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말로만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그런 철저한 실패자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을까요? 베드로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성질이 다혈질이고 불같습니다. 베드로는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배우지도 못했지요. 그저 바닷가에서 힘세게 우락부락 그물 던지고 거두고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던 소망과 그 이후에 받았던 베드로가 가진 소망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베드로가 가졌던 소망은 여러분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변화됩니까? 순종하는 성도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산소망이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단은 더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회방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서로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이 곳곳에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온 모든 교회들과 온 성도들을 사단이 마지막 때가 지금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사단은 엄청나게 무섭게 교회를 흔들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네로 황제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까지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단은 세상을 앞세워서 세상의 법과 권력으로 주위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그 믿음을 지금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 성도가 의인이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지지 않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안에 산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오뚜기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오뚜기는 아무리 잡아뜨려도, 아무리 발로 차도, 던져도 어떻게 됩니까? 오뚜기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세게 흔들리면 세게 흔들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휘 하고 거센 바람을, 우리에게 시험의 바람을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죽은 소망이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중심이 없으면, 오뚜기가 추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아니 수십 수백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는,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연단이 없이는, 시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편안하면 한 번 겨우 기도하고, 하지만 나라가 힘들고 여러 공격을 받을 때, 어려울 때는 나는 10번 이상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언제 가장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으며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정말 이 바라는 이 간절한 소원,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는 무엇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끝나고 형통한 때가 다가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명제를 바꾼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셔서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서 멀어지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나타나는 행실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은 채로 드리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 때우는 기도입니다. 시간 때우는 기도. 바리새인처럼 남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끙끙거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하였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자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하는데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런 자랑하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겸손을 자랑하십시오. 겸손을 자랑하시고 온유를 자랑하시고 나약함을,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강함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11조를 철저하게 하면서 11조 철저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하면서 자기보다 기도 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나의 강함을 내세우지 않는 것, 오히려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요청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사단이 이끄는 미혹에 그대로 넘어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믿음은요, 산 소망이 아니고 지금 죽은 소망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얻으려고, 여기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여기서 나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다 죽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소망은요, 항상 초점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기뻐하실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하였는데도 나타나는 행실은 거친 언행이 나오고 질서가 없고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강한 자아가 나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헛된 경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원 따라다니고 막 그 원장님 밑에서 드럼 치고 할 때에, 드럼을 치니까 기도할 때 북 칠 때에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막 주여 주여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방석 틈을 삐짓고 들어가다가 발을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발을 밟아버리니까 방금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다가 눈에서 쌍심지가 나오면서 눈을 어디다가 뜨고 다니냐고. 여러분 그런 경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건은 헛된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아파도 이 아픔을 없앨 수는 없겠죠. 아야 해야죠. 근데 아야 하더라도 여러분 상대방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너무 무안해하지 않도록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화평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화평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을 이제 장인어른께 허락을 구할 때에 처음부터 장인어른이
저를 흔쾌히 보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삶을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집에 놀러 가면 밥은 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부산에 여기 망미동에 있으면서 저 명지까지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한다고 출퇴근할 때였는데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이제 방학하셨으니까 학교 선생님이신가 방학 동안 당신은 이제 차를 안 쓰니까 절도로 이 차를 쓰라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출퇴근할 때 쓰라는 거예요.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부담이 되었어. 그런데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동서고가도로 차가 꽉 막히는 퇴근 시간에 제가 딱 서 있었는데 불안하다 싶었는데 룸밀러로 보는데 뒤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야 되는데 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받치겠다 싶어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그리 심하지는 않았지만 통 하고 받쳤어요. 내렸습니다. 근데 차는 또 멀쩡한 거예요. 제가 내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뒷사람 운전자가 아이고 많이 놀라셨지요? 아이고 잘 못 보셨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딴짓했는데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조금 이렇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차도 보니까 멀쩡하네요. 앞만 봐도 다른 수리할 만한 데가 안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안 다치고 선생님도 안 다치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그래도 안 된다고 연락처라도 달라고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라도 달라고 이거 사실은 제 차가 아닌데 그러면 이 차주인 연락처를 드리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 장인어른께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아들인 줄 알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냐고 나는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보통 뒤에서 받아서 부딪히면 뒷목 잡고 내리는데 아이고 이 선생님 아들은 날더러 세상에 괜찮냐고 묻더라. 차도 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가자고 하더라. 선생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아들을 잘 키우셨다고 저한테 보너스 점수를 얼마나 주셨는지 몰라요. 장인어른이 그때부터요 저를 얼마나 또 달리 보고 이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반응이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는 진실함이 나와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절대 눈을 흘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육신의 자아가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고요 욕심이 나오고요 못된 자아와 고집이 나오고요 교만이 나오고요 강한 말이 나오고요 사람이 거만해지고 무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짜증내는 것, 화내는 것,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인상 팍 쓰는 것 여러분 전부 다 이 안에 귀신, 사단, 마귀가 생각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이 역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안 하죠. 기도하면서 이 인상 썼던 것이 다시 겸손해지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화냈던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전부 다 우리가 인상 쓸 때에 사단이 반갑다고 편안하다고 와서 앉아버려요. 인상 팍 쓰면요 이 주름주름마다 보이지 않는 쫓겨나 온갖 잡 귀신 마귀들이요 앉아서 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인상 찌푸리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 눈을 어디다가? 여러분 이게 아니고 아유 괜찮으십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상 쓰려다가도 여러분 이 안에 소망이 있으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인상을 활짝 웃어버리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얼굴이 펴지면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산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부재하신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고는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풀이 죽어가지고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기도의 능력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오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밤늦게까지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 밤이 얼마나 고단한지 압니까? 여러분 안수 기도가요 정말 힘든 기도입니다. 그냥 손만 얹고 하는 게 안수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싸워야 되고요, 집중을 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할 때에 안수자는 하나님께 사용은 되지만 안수자의 힘은 그대로 힘이 드는 거예요. 안수 몇 번 하고 나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힘이 다 빠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종일토록 안수 기도해 주셨어요. 또 귀신하고 대적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니 얼마나 더 힘이 드셨겠습니까? 잠을 자도 얼마나 푹 주무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늦게까지 그렇게 안수 기도해 주시고는 새벽 이른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위대하신 크고 강하신 주님이, 그런 주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셨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광야의 시험도 이겨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다면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바빠서 기도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전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을 붙들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뭐밖에 없다라고 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정금 같은 믿음 주시려고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십니다. 왜 주신다고요? 기도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어떤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드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걱정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기도하는 이런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에 기도하는 성도를 볼 수 있겠느냐?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가 눈을 의심하면서 다시 보면서 너무 놀랬거든요. 아니, 우리 조신자 권사님하고 우리 건은의 반주자가 저 강 건너 멀리 사는데 교통도 불편한데 이 고난주간이라고 또 고난주간에 기도회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 목사의 말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곧 있으면 또 출근을 해야 되고 힘든 시간인데, 요즘 현대시대의 어려운 시간인데, 그런데 화요일 가고 수요일 가고 목요일 가고 수요 기도회 때 보고 어제 또 뵙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셨는지 몰라요. 예?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예? 목사의 마음이 기쁘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 줄로 압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멀어서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나오시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예?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눈앞에 이 성도들이, 보이는 성도들이 먼저 또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도전과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은 소망 가지고 살지 마시고 정말 산 소망의 증거와 열매가 기도하는 믿음, 겸손해지고 변화되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이전에 죽었던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변화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고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셔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시고 7.8기의 신앙, 다시 일어서는 신앙,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역사하시는 산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